여호수아 5장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을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초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니라. 5장은 이제 길갈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할례를 행하셨다. 여리고성 전투를 바로 앞두고 여리고성이 있는 그 평지 바로 앞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출애굽 1세대는 할례를 받았지만 2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구약에 있어서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의 표징이기 때문에 할례를 반드시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제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나오죠.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똑같습니다. 말씀도 똑같고 패턴도 똑같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런 사건들, 이런 에피소드들이 이제 나와 있는 장이 여호수아 5장인데 우리 안으로 한번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우리 앞에서 한번 살펴봤죠. 여호수아 2장 24절에 보면 그 라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의 소식을 듣고 우리가 간담이 녹았다. 그래요. 간담이 녹았는데 라합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그 소식이 전해져서 가나안 땅까지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들이 간담이 녹았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 좀 웃겨요. 뭐가 이렇게 웃기냐? 5장 1절에 보시면 정신을 잃었더라. 그래요. 간담이 녹았더라. 그런데 출애굽 1세대는 민수기 13장에 보시면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간담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바로 그 말 아니겠습니까? 두 명의 쫄보가 있는 거예요. 두 명의 쫄보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백성들 때문에 쫄아있고, 반대로 가나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때문에 쫄보가 되어 있어요. 서로 벌벌 떨어요. 전투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누가 이길까요? 둘 다 서로 쫄아 있어. 벌벌 떨고 있어. 상대방이 공격해 오면 어쩌나 하고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럼 누가 이겨요? 뭘 누가 이깁니까? 먼저 때리는 사람이 이기지. 먼저 공격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제 공격인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죽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야, 그게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죽어요 그래요. 그거 없으면 죽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면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끼손가락이라도 이렇게 얼굴만 스쳐도 거기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벌벌 떨고 있어요. 이 그림이 너무 저는 재밌더라고요. 영화가 생각나요. 대평지에 두 나라가 전쟁을 하기 위해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군사들이 서로 쫄고 있어. 그럼 이 전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먼저 공격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쫄면서 살아요. 뭐가 늘 두렵습니다. 왜 두려우냐? 상대방이 지금 쫄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상대방이 나 때문에 벌벌벌 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쫄고 있는 것 아니에요. 무서워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면 되는데, 주인과 함께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못해요. 안 해요. 안 가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세상의 불신앙도 그런 불신앙이 없습니다. 그거 모든 것 다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분노케 하고 속상하게 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거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둘 다 쫄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40년 동안 연단 받는 그 기간 동안 뭐가 새로 생기게 되었냐? 쟤네가 나 때문에 좀 쫄았구나. 간담이 녹았구나. 정신을 잃었구나. 전의가 상실되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결국 함성 때문에 무너졌어요. 시사하는 바가 크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무서운 밤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왁 하고 소리 지르면 너무 무서운 나머지 기절해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여리고성이 기절한 거예요. 여리고성이 너무 무서워서 지가 그냥 무너져 버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쫄지 마라. 이미 걔네들은 너희가
소리만 질러도 무너지게 되어 있다. 내가 다 해놨어. 그런데 우리는 안 가요. 못 가요. 갖가지 이유를 대서 순종하지 않아요. 목숨 걸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후약방문, 속 읽고 외양간 고치는 신앙의 그 패턴에 익숙해요. 이제는 좀 우리가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 소리 지르겠습니다. 왁 하고 소리를 지르겠습니다. 야 하고 소리 지르겠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져요? 그들의 손에 피 한 방울 묻혔습니까? 그냥 무너졌다는 말이에요. 무너졌어요. 무너진 다음에 이미 전의가 상실되고 쫄아있는 사람한테 그게 무슨 전투입니까? 일방적인 그냥 폭력이지. 여리고 전투라는 말도 정확히 얘기하면 전투가 아니에요. 전투는 뭐 이렇게 서로 칼을 대고 뭐 총을 쏘고 뭐 양자 간에 피해가 입어야지 그걸 전투라고 하지. 일방적인 폭행 같은 거 아닙니까? 제가 다른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좀 부정적인 폭행이란 단어를 쓰기는 쓰지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쟤도 쫄아있고 나도 쫄아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늘 두려움에 가득 차요. 뭐가 그렇게 두려운데요? 뭐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능력이 없는 분입니까? 쫄지 마십시오. 제가 다시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정신을 잃었더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이게 대체? 시체같이 된 거예요. 시체랑 전투합니까? 시체는 수습한다 그러지 시체랑 전투한다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아요. 시체는 수습하는 거예요. 그냥 수습하면 됩니다. 기억합시다. 나도 쫄고 너도 쫄고 예수 믿는 예수쟁이 나도 쫄고 세상도 쫄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강아지가 짖을 때 어떨 때 소리 지릅니까? 언제 소리 질러요? 언제 짖어요? 무서우면 소리 질러요. 세상이 우리가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척 자꾸 이렇게 막 속이는 거예요. 너 죽어. 말만 그래요. 너 오면 죽는다. 너 진짜 죽어. 이씨 오지 마. 그 내면에는 방어 기제가 있는 거예요. 나 너무 무서워. 그러니 오지 마. 이 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세다. 나 진짜 세. 확 때릴까? 뭐 이런 그림이죠. 근데 우리는 그 말에 속아요. 아, 그래. 이 세상은 세지. 열나 세지. 그래. 난 안 돼. 뭘 안 돼? 안 되긴 해보지도 않고 안 돼.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이 선제 공격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공격을 안 하니까 그쪽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손가락으로 한 대 이렇게 쳐요. 그런데 나도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떨고 있는데 한 방 맞으니까 막 그래. 거봐, 내가 안 된다 그랬지. 영화 찍습니까? 쇼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걔네는 세상은 우리가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너무 무서우니까 소리 지르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걸 보지 못하십니까? 하나님, 그 소리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그 외침에 내가 미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이 말씀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할례를 행하랍니다.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에다가 표피를 자르는 거잖아요. 근데 부싯돌로 했대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행위죠. 꼼짝 못합니다. 일주일 이상은 꼼짝 못해요. 그래서 창세기 보시면 레위가
자기 여동생 강간한 족속 할례 밖에 해놓고 몰래 기습해서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전투를 앞두고 있어요. 여리고 성이 뻔히 보이는 곳에서 할례를 행해요.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너희들이 꼼짝 못해도 쟤네들이 이겨. 그걸 이스라엘 공동체가 믿은 거예요. 40년 동안 연관되면서. 아,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로우셔. 지혜로우셔.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전투를 앞두고 할례를 행한다는 게. 전투를 앞두고 수술을 한 거예요. 수술하려면 회복 시간이 필요한데 장수가 만약에 수술을 받았어. 그러면 숨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숨기지 않아요. 그들이 보고 있는 그 현장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할례를 행한단 말이에요. 그들 가운데 첩자가 없었겠습니까? 보고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공격을 못해요. 왜요? 정신을 잃었거든요. 어떻게 정신을 잃습니까? 그거 아마 우리를 위한 기만 작전일 거야. 쫄면 여러분 이성이 마비됩니다. 우리가 너무 겁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이성이 마비된다고요. 여러분 너무 두려워해 보십시오. 우리의 이성이 마비되지. 어떤 판단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왜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를 확 감싸고 있기 때문에 생각할 여유가 우리 가운데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례를 행하라. 이게 뭐냐? 그래, 하나님이 우리 다 죽으라는 거구나. 뒤지라는 거구나. 그래, 뭘 죽여,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죽입니까? 이성적인 시선으로 보면 죽이는 것처럼 보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보다 지혜로우셔. 이유가 있을 거야.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꼼짝 못하죠. 만약에 그들이 야간이 기습하면 어때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정신을 잃었다니까요. 정신을 잃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두려움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어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죽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너 죽어라 라는 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너 이러고도 이겨. 너는 그냥 말씀만 따라와. 이걸 늦게 아는 사람이 있고 평생 알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고 빨리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 우리들의 몫이죠. 여러분들의 몫이라니까요. 입관 예배 전에 깨닫든지 청년의 때에 깨닫든지 장년의 때에 깨닫든지 아니면 그걸 깨닫지 못해서 평생 유리방황하다가 겨우 천국에 들어가는지 뭘 죽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만 뭐 말씀하면 우린 다 죽는데 뭘 죽기는 해보지도 않고 해봤어요? 제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없으니까 두렵죠. 해보십시오. 잽이라도 날려보십시오. 그 다음 다 죽는 거지.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하느니라. 수치를 굴러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하나님이 그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다. 지금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는 분, 수치를 없애는 분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치심 속에 살아요. 자기가 자신의 과거에 잘못했던 죄악의 수치심 가운데 살아요. 여전히 자기가 자신을 정죄하는 정죄감 속에 살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굴러가게 하셨는데, 이미 우리의 수치를 다, 우리의 죄악을 다 동말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나를 수치스럽게 생각하죠. 우리의 집안을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부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너무 감사하다. 모태로부터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셔서 감사하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뭔 얘기냐. 결혼할 때 조금 물질적인 지원이 부족했었나 봐요. 그것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연약함, 자격지심, 수치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 이것이 수치를 느낄 만한 것이 아니더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모르면 여러분들은 엉뚱한 곳에 수치를 느껴요. 참 재주도 다양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수치를 불러가게 하는 거예요. 이번 주일에 좀 봅시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저 어디로 가야 되나요? 짧고 굵게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는 곳이 있을 때는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요나, 니느웨 성으로 가라. 그럼 그 장소를 무조건 가셔야 돼요. 그런데 어디 가라라는 뚜렷한 사인이 없어. 아주 축약해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 고등부 교사 할까요? 아니면 아동부 교사 할까요? 아니면 A라는 직장 갈까요? 아니면 B라는 직장 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셔. 그건 응답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선택해서 가라.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네가 어디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나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 그 뜻이에요. 네가 가는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다. 지금 이 장소가 거룩한 곳입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우상숭배, 음란, 죄악이 관영한 곳인데 물리적으로 보면 이 땅이 과연 거룩한 곳입니까? 신성한 장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로, 어떤 방향성을 정할 때 두 가지를 점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딱 명령하시는 곳이 있어요. 그건 가셔야 돼요. 요나처럼 니느웨 가. 특별 사명이라고 하죠. 그건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그러면 거기는 어떤 뜻이 있느냐? 어디든지 가. 단 나와 함께만 해. 그러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될 거야. 이 뜻입니다. 오늘 좀 길었어요. 오늘 이 본문은 주일에 좀 깊게 다뤄봅시다.